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군대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맨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질 수 없사옵니다. 주여, 성령께서 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넉넉히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생활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들 같으면 뭐 저가 다니면서 짝을 찾든지 말든지 할 텐데 딸이니까 저도 좀 고민이 좀 돼요. 자, 여기서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요즘은 재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이 참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 결혼의 문제가 서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가 생기고 애정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연애할 때 그저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것처럼 이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건 생활이기 때문에 예전에 연애할 때하고는 전혀 감정이나 실제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이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천하가 다 내 것 같고 참으로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잖아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열심히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의 능력과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생활, 이 결혼생활이나 이 믿음생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자들의 세계는 이 시기심이 있어요. 이 질투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아가스의 이 술람인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시기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이 워낙 잘난 남편이고 왕이기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 여자들이 선망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되고 총애를 받으니까 당연히 여자들의 시기를 사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여인의 뭡니까 교만 때문에 솔로몬 왕을 거부했다가 왕이 떠나가게 되고 또 솔로몬을 찾아서 반글을 헤매다가 야견 형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 시기란 것이 뭐냐면은 이 마귀가 주는 본성이에요. 자,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는 거죠. 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이 시기심이 결국은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심이 최초의 살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자, 이 시기라는 것이 이 사람 사이를 아주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민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조금 잘 되는 걸 보면은 참지를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이 마귀가 시기심을 주면은 뭡니까? 이 부부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자, 다른 배우자,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내 남편, 내 아내와 비교하니까 뭡니까? 무능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애정이 쉽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마귀는 시기심을 통해서 친구 사이도 갈라놓고 이 교회도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여자들의 이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준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이 세상에도 재벌들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내가 배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가? 교회 안에는 저 집사가 잘 되면은 배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시기심, 마귀가 주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집안도 편하고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이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복 주실 때 역시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이걸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죠? 자,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두었다. 그래요. 자, 바울에게 있던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람들은 병으로 봅니다. 병. 바울이 간질을 알았을 것이다. 또 눈이 나빠졌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자, 이 육체의 가시, 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 그래요? 자,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졸개.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 질병이 아니고 이 귀신입니다. 사단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는 천사고 사단의 메신저는 이 귀신이에요. 자,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40명의 킬러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저것들 하나님 좀 썰어버려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복음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왜?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지겨운 귀신 같은 것들을 붙여서 바울을 괴롭혔다 이 얘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돌아다니면서 모함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쉽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좀 보이지 않는 멍둥이에 있으면 그냥 진통수를 치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결국 바울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낙심하거나 그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것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강건한 자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다윗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모두들 두려워 도망갔지만은 어린 다윗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네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거인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다윗을 칭송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 다윗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살이다.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곧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가시를 주세요. 사단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밖에서 우리를 홀려 끌고 다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귀신은 뭡니까?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도 이 뭡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이 사위를 시기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이 한다고 정말 백해무익한 같고 저것들은 이 세상의 악이고 좀인데 왜 저것들을 안 썰어버리냐? 이 세상을 보세요. 특히 이민사회에 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 귀신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럽고 악한 것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저것들을 썰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건함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윗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고, 마침내 남북을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세우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빌같이 강림을 했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님을 수종들고 주님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손길보다 방연 세력들,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분노, 시기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분노, 이 시기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때 비로소 어떤 인정이 됩니까? 마귀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마귀가 주님을 강야로 끌고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시험을 받잖아요.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갔고 마귀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백부장과 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돈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돈 문제보다 건강 문제보다 더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사람들의 인간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역시 뭡니까? 다윗도 그러했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반드시 마귀의 인정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천사들이 주님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못난 자가 있고 교만이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은 이놈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이때부터 사람들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의 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서 6장에 얘기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관계,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시기심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춤을 추는 거죠. 그 춤을 마하나임의 춤이다. 춤이란 게 뭡니까? 슬퍼서 추는 춤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의 춤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춤을 추잖아요. 자, 얼마나 신명나는 일입니까?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벽하게 수장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이렇게 놀랍고 기쁜 일은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을 춘다. 그렇죠? 너무 기뻐서 승리의 감격 때문에 저절로 춤을 추는 거죠. 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이 춤을 추. 자, 이 춤이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의 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 야곱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야곱으로 날아가게 되고 보물도 갖고 가게 되고 그 딸들도 다 데리고 가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지금 뭡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한다. 이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늘 군대를 두 무리의 군대죠.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천사 혹은 두 무리의 군대죠. 자, 성을 쌓을 때요. 한번 보세요. 이 한국에도 산성이 있고 전 세계에 성이 있습니다. 성은 뭐예요? 내 가족, 내 재산, 이걸 지키려고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이 성이, 자, 내성이 있고 보통 외성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성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이것만 믿지 못해서 또 외성을 또 쌓아요. 바깥에 또 하나 성을 쌓아서 지키려고 성을 쌓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두 무리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서 두 겹으로 진지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히 이 사단의 무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두 겹으로 군대를 둘러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것이 바로 두 무리의 군대 천사라고 해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하나임을 어장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 한국의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북한 방문하게 되면은 두 나라의 정상이 의장대로 축포를 쏘고 그 총칼, 대포가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서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해서 의장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군대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 군대가 총이나 칼을 한 번 쏘면은 뭡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총칼 사이를 지나가는 거, 의장대를 사이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 마하나임을 보내세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을 영안히 열리니까 하늘 군대를 봤습니다. 하늘 불말과 군대가 아람 나라의 18만 군대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가는 길,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은 불안하고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가는 그 길에 마하나임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 처져서 못 살겠다, 죽겠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낙심했겠습니까? 하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는 패잔병이 아니라 도망병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의장대를 사이하듯이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의미예요. 이제 가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길이고 천사들이 완벽하게 지켜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 사람들은 아주 춤을 잘 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춤이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의 춤을 천사들의 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주 매혹적이고 섬세한 그런 춤을 춥니다.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만큼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춤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하고 솔로몬 왕과 많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만큼 그런 매혹적인 춤이에요. 성적인 도발을 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자,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는, 완벽하게 사로잡는 그런 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족하게 이 여인을 그 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춤이 자, 본인도 기쁘고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술집에서 디스코텍에서 노래방에서 질러대는 그런 춤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런 춤이죠. 그래서 이 춤을 통해서 이 마하나임의 춤을 통해서 술람미는 이전에 쫓겨났던 왕궁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춤이 바로 마하나임의 춤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술람미의 일을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 술람미는 이 솔로몬의 여성령 이름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남성이고 술람미는 여성령 이름이다.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의 아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바로 술람미고 술람미가 솔로몬이다. 둘이 완벽하게 일체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 부부가 마음이 따르고 몸 따르고 각반을 쓰고 딴주머니 차고 이건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하나 되지 않으면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거 정말 피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는 완벽하게 솔로몬의 여자가 되고 솔로몬은 술람미의 남자가 됐어요. 이것이 결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한 사이잖아요.
솔로몬이 잘난 신랑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난 신랑이에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일체의 나이 이루어지면은 뭡니까?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되어지면은 뭡니까? 주님은 나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렇죠? 이 상태가 바로 뭡니까? 술람미가 된 상태.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술람미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상을 빡빡 쓰고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술람미 여자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게 정말 평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이 상태를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시기심과 이 교만을 극복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면은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 그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지겹고 골치 아픈 문제, 이 무거운 짐들이 이제 뭡니까?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이 되기 때문에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나를 완벽하게 두 겹으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 자, 이 마하나임은 이 시대에 바로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걸음, 교회를 사랑하는 생활, 교회를 중심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을 보내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이 교회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켰어요. 역사를 통해서 교회만큼 세상의 망의 도전을 거세게 받아온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 더구나 이렇게 험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사는데 이민사회에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마하나임을 보내신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언제나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찬송이잖아요. 찬송. 장례식에 가도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고 불고 뭐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고 난리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가 있다. 이 예배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영광,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내 것이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님의 문제, 주님의 짐이 된다.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고 신앙생활에 근태가 오고 짜증이 오고 정말 이민생활에 지쳐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본성, 마귀의 본성, 이 시기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술람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남편 삼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작은 칸 하나 가지고 시기하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아들 대학 간 거, 며느리 본 거, 이번에 돈 왕창 버는 거,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거 잘한다. 아주 시시한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천하가 다 내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근성과 능력이 바로 내 것이고 내 어렵고 지겨운 문제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시시한 것들 때문에 기죽고 한숨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찬송하고 갑시다. 이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하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하여 겹겹이 에워싸고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기호를 만나든지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한숨 쉬고 악을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장들을 사이하듯이 당당히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빠진 손길마다 주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교만을 제어하고 주님 모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많이 인정을 받고 깨끗이 물리칠 뿐만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를 보니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고 나도 장로가 되고 싶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 교회의 교인이라면 며느리 삼고 사회 삼게 하는 그런 아버지여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